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49, 1250쪽에 걸쳐서 다니엘 9장 15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요구하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건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며 계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천상과 영원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제 부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도를 무너뜨리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희슬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강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같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지 않아요. 길고요. 앞부분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부분,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 저 앞에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기도가 이제 20절 바로 앞 19절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절부터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 그런 건데 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시기를 소망하고, 만약에 숨기셔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막 여러 주 빠진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죠.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예배는 빠진 적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 주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랬죠. 물론 군대에서도 주일이 되면 휴일이라고 해서 평일보다는 좀 과업이 별로 없고요. 개인적으로 쉬고 평일에 할 수 없는 세탁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종교가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활동을 군 부대에서 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장병들이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빠짐없이 한다, 그런 건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해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배를 탔어요. 출동을 나갔는데 한 달 있다 들어와요. 배가 크면 3달 있다 들어오기도 해요. 출항해서 귀향할 때까지 3달이 걸린다고요. 그럼 3달 중에는 주일이 여러 번 들어있겠죠. 10번도 넘게 있겠네요. 그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장병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배에 타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배에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타는 것은 아니에요. 큰 배 말고 작은 배는 출동을 하면 그렇게 여러 날 있다 들어오지 않고요. 길면 열흘, 보름, 짧으면 일주일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일주일 기간 중에 주일이 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조그만 배에, 배가 작으면요 10명 안팎밖에 타질 않습니다. 그런 배에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배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주일인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끼케야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개인 기도를 하는 정도겠죠. 그마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없는 섬에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없는 섬입니다. 어디로 가서 종교활동을 하죠? 종교활동을 못합니다. 어쩌다 한 주 빠지는 게 아니고 거의 1년을 종교활동을 못합니다. 그때의 그 답답함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믿어지고, 그래 그냥 억지로 가족들이 끌고 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재미가 없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데, 근데 어떻게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회 말고 딴 데 나가서 재미나게 놀아요. 그러면 야,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놀러 나오니까 너무 재밌네 이러고 신나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아무리 재미난 걸 보여줘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자리에 없고 밖에 나와 있으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지나친 생각을 해서 타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답답함을, 그 울음을 속으로 참고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달력이 있고 라디오 같은 걸 듣기 때문에 오늘이 주일날 아침이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예배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오늘 사실 주일인데, 나 오늘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혼자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배실에 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하고 받는 은혜가 다르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휴가를 딱 받아. 휴가를 받으면 가족도 만나고 뭐 너무 좋죠. 이렇게 그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저는 휴가 기간 때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형하고 동생 사는 곳도 찾아가서 그렇게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래, 휴가 기간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배당이 2층에 있었어요. 이제 1층에 이렇게 들어오면 아는 얼굴, 아이고 누가 휴가 받아서 나왔나 보네,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미 예배당에서 준비 찬송을 하고 있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마이크 스피커에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성도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는, 또 찬송에 따라서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찬송 소리가 계단에서부터 들리는데, 예배당 문도 아직 안 열었는데 눈물이 나네. 눈물을 닦고 눈물을 좀 진정시키고 들어가느라고 문 앞에서 좀 지체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내하는 분이 그 안에 서 있다가 주보를 줍니다. 주보를 받아서 예배당에 왔는데 설교 말씀 한 토막도 안 들었는데 은혜가 다 받았어. 가슴이 뜨거워. 그날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은 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아쉽고 답답한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오늘 은혜 많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영혼이 알고, 그래서 속으로부터 울음이 나고, 그리고 가슴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 본문이 어디였고 그날 부른 찬송이 몇 장이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날 뜨겁게 은혜 받았던 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주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또는 이미 예배 드릴 시간이 돼버리면, 여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당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내가 거기 갈 수 없고 내가 그걸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고 억울했고 화도 났고 눈물도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예배당입니다.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영적인 울분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 신경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다니. 명절 때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가죠. 야, 김대리, 넌 이번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당직 서. 아, 왜 너만 당직 써야 됩니까? 그동안 맨날 보고 싶었던 우리 엄마 얼굴 보러 내려갈 건데 왜 못 내려가게 합니까? 못 내려가게 하시면 나 사표 씁니다.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일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전혀 양심에 찔림이 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못 느낀다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무 감각이 없는 분이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살다 보면 저처럼 주일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군대에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의 일이 생길 수 있고, 외국에 나가 수도 있고, 파견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바닷 가운데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넌 지옥 가, 너 주일 예배 빠졌으니까 넌 이제 지옥이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장소에 없을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비록 예배를 빠졌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예배실에 안 들어와도 죽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배 시간 한번 빠졌다고 너 인마 하면서 낙인 찍고,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오래 사신 분일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알 겁니다. 완벽이란 건 없어요. 완벽하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그래, 하다 보면 한두 번 빠질 수 있습니다. 우수수수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 시부모님이 주일날 돌아가셨어. 어떡할 겁니까? 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야지? 주일날 애가 태어나려고 그래.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뭐 너는 막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끊어낼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가짐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고, 그곳에 갈 수는 없고, 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해야 되니 내가 마음이 답답하도다. 주여!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직장 생활할 때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거긴 편안하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고 소리를 내서 편하게 막 기도할 수도 없고, 긴 시간 기도하기도 불편한 장소잖아요. 그러나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지 보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10,000명, 10만 명 모인 교회 소용없어요.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개그맨이란 표현을 쓰기 이전에 코미디언 김아무개 씨가 유행어, 재미난, 들으면 딱 웃음이 나는 그런 유행어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그 얘기 들으면 아하하 재밌다, 웃긴다 그랬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그냥 우스운 소리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먼저 인간이 되어라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뜻이죠. 인간의 모습을 했는데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짐승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금수만도 못하다, 버러지 같은 놈, 십이 간지 중에 개하고 돼지가 제일 뒤쪽에 있잖아요. 11번째, 12번째. 그 개, 돼지 같은 놈, 뭐 이렇게 심한 이제 욕을 쓰기도 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 때 답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이 있어야 돼요. 갈급. 젊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음성 듣고 싶고. 옛날에는 사랑하는 애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편지 쓰고 사진을 교환하면서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맨날 꺼내서 보고 그랬었어요. 예. 요즘에는 화상 통화하면 되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그 물질 문명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애틋함을 어쩌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사진도 없어요. 그죠? 애인이 불러준 노래, 녹음해 놓은 거 테이프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애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그래 간접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소간의 불편함과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포커스,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 방 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마이크에 이쪽 마이크는 불이 안 들어왔고 여기 불이 들어왔네? 참 희한하다. 뭐 고장났나? 그렇게 정신을 여기 집중하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검은색 양복을 입었는지 군청색 양복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다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주목하는 그 부분이 거기 초점을 맞춘 부분만 잘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 잠 깨라고 던진 우스갯소리만 기억합니다. 시험에 안 나는 내용이죠.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런 것만 메모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날 건지 그걸 알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날 부분을 공부하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빨리 지혜를 깨달아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부터도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 할 수 없이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다니엘을 믿습니다. 다니엘 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받거나 우리의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배우고 다니엘이 있었던 일, 다니엘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여러 가지 면이 우리가 본받으면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 말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면 다니엘의 모든 좋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본받기는 좀 어렵네. 그럼 기도 한 가지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처음부터 원대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느냐? 그럴 수 없죠. 처음에는 약간은 수준이 낮은 어린 아이들이 할 법한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의 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6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유치원생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가 성장을 합니다. 기도의 성장 속도는 시간의 흐름과 비례하지 않아요. 10년을 믿었어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큰 어른처럼 기도하는 어린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도의 나이가, 내 기도의 수준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결. 내가 왕이 주는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저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이미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야. 그걸 내가 무비판적으로 먹으면 간접적으로 나도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는 게 돼. 난 그러기 싫어. 내가 차라리 채식을 하고 말지. 내가 차라리 금식을 하고 말지. 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아무리 기름지고 맛있어도 나 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잘못하면 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왕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그 꿈의 의미도 그것까지도 저한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 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번엔 뭘 기도하냐면 유다 사람들,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유다 공동체는 본인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본인 이외에 더 많은 유다 사람들, 본인처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겠죠. 유다 사람들 중에 제법 성공을 해서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사회에 잘 정착을 한 그런 유다 사람도 있고, 정착을 못하고 또 여전히 어렵게 사는 그런 유다 사람도 어쩌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자신들은 패전국 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독립된 공동체 활동을 하고 회당에서 모이고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들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우리들의 언어를 쓰고 우리들의 전통을 회복하려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이 바벨론 땅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다니엘은 언젠가부터 유다 사람들 전체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좀 편하게 땅땅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의 형벌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성전 짓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죠.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왠지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뭘 알았냐 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막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뜻밖의 곧 멸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이 멸망되면 그럼 유다 사람이 돌아갈 수 있겠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부터 주여, 바벨론이 멸망하면 즉시 우리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남몰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약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바벨론 분명히 멸망했는데, 근데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뚜벅뚜벅 걸어서 지 맘대로 갈 수는 없죠. 강대국들의 그 힘에 눌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한 어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길은 열려. 옛날에 애굽에서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좋아서 나왔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간 거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는데 저 유프라테스 강이 우리 길을 막겠어? 하나님께서 그냥 뚝 끊어버리시면 우리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지. 그런 다부진 믿음은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했는데도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대로 30년, 40년, 50년 시간이 막 흘러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히브리어 언어도 잊어버리고 조상 때부터 배웠던 그 토라 율법의 말씀도 희미해져 버리고, 갈수록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약해져 버리고,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지나면 그러면 예루살렘 땅 주어도 성전을 지을 생각도 못하고 성전이 뭐 하는 것지도 싹 까먹어버릴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하면서 다니엘이 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바람이 불어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보통 포기합니다. 이 서쪽으로 가란 뜻인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단념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의미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단념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말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바나나를 먹고 싶으니까 바나나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숭아는 원하지 않으시고 바나나를 주의 백성이 먹길 원하시니까 바나나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면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려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그걸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시대에는 이렇게 잘 합본되고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이 뭡니까? 이때 신약 성경은 없었을 것이고 다니엘서도 없었을 것이고 뭐 말라기서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모세오경과 일부 시편,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그런 연대 기록. 여러분, 기록을 보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땐 없던 거예요. 에스라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모세오경하고 뭐 여호수아서나 아주 고대의 역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뭐 약간의 시편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니엘의 손에 어떤 말씀이 들려져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 있어. 왜 그러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해서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족족 여과 없이 빠트림 없이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미움을 많이 샀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우물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씀 준 것들, 그것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순종 잘하잖아요. 바로 기록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젊은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금지가 되었지만 너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금식 기간이라 거기 기도하는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좀 낭독해 주어라.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도 낭독을 하게 됐죠. 여호야김 왕이 자기 부친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읽는 족족 찢어가지고 옆에 있는 화롯불에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예레미야서가 오늘날 우리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너무나 안타까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기록해라. 네가 처음 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계시로 받았던 말씀들을 다 기록해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또 별다른 명령을 내리셨는데 지금부터는 별다른 두루마리 책에 또 나에게 받았던 말씀들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낼 것이다. 그 사신의 편에 이 두루마리 책을 보내서
이미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 바벨론까지 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걸 돌려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의 손에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니, 유다에서 활동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 있단 말이냐? 나도 잠깐 볼게. 나 며칠만 빌려줘.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펼쳐놓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25장에 왔어요. 2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결국 유다는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갈대아 왕을 섬길 것인데 70년 동안 섬길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거였군요. 하나님, 유다 백성의 귀환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귀환하는 게 아니고 70년이란 기한이 차야 되는군요. 어디 보자. 몇 년 안 남았네. 그걸 깨달았어요. 아, 70년 만에 귀환하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날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 내용이 1, 2, 3절에 나오는 거예요. 1, 2, 3절을 볼까요?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곧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연수가 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 바벨론이 멸망하자마자 귀환하는 게 아니고 70년이 차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돌무대기 아주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건될 것을 70년으로 기한을 정해서 말씀을 주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내가 이게 참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결심하기 전부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아.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까딱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다는 기록을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진 적이 있었던 다니엘. 그러니까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금식을 한대요. 베옷을 입는데요. 죄를 뒤집어 쓴대요. 이 기도의 모습은 전형적인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을 결심해 놓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기도합니다. 4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의 기록, 모세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와 이방인의 땅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 야, 용서해 달라고? 너 뭐 잘한 게 있는데? 뭘 잘한 게 있는데? 하나님,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어요. 저 9절 볼래요?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18절 뒷부분 볼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더 형벌을 받아야 될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가 안 됐는데 어디 예루살렘을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유가 죄를 지어서 형벌받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벌을 거두어 주셔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다니엘이 먼저 회개를 한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다니엘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바벨론 땅에 와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 중에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귀환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당시 유대인들 중에 최고봉에 서 있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19절 주여 삼창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70년 거의 다 돼갑니다. 하나님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 볼게. 안 되면 말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 오길 기도했을 때 장난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7번 기도했대요. 7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한 번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옆에서 듣는 종이 한 번만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비가 안 와. 그렇게 7번 기도했어.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지 않으시면 저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다니엘이 기도를 제대로 했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봤어요, 다니엘이. 천사를 이렇게 보니까 구면이야. 전에 보았던 분이네? 당신 이름 가브리엘이죠? 8장에 보았던 환상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천사죠. 가브리엘은 최초로 이름이 공개된 천사입니다. 물론 곧 이어서 미카엘이란 천사의 이름도 공개가 되는데,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도착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네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구나. 내가 지금부터 주는 설명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정말 대단해. 기도, 뭐 어떻게 기도를 하나 보자. 꽤 오래 하네. 며칠째 기도하고 있네. 기도 끝나면 응답 줄게. 이게 아니고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 빨리 가서 응답 줘라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중요한지를 잘 살펴서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본문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72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2일. 2일에는 뭐냐면 일주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70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49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490년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해석도 아주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년이라는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고 다니엘도 그렇게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서 나중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될 때까지가 딱 70년 걸렸어요. 이 70년이라는 기준은 유다 사람들이 국경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황폐되었던 성전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맞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때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이 멸망하고서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만 멸망해도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까지 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페르시아도 언젠가 망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반도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고 내려가서 그리스 반도 전체를 장악을 하더니 그리스 반도로 거기서 더 넘어와서 터키 반도, 이집트, 페르시아, 저 멀리 인도까지 공격을 해서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죽었다,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 헬라 제국이 네토막이 납니다. 알렉산더의 밑에서 같이 전투를 수행하던 장수 4명이 이 넓은 대제국을 네토막으로 나눠서 각각 차지하기로 합니다. 한 명은 그리스 반도를 차지하고, 한 명은 터키 반도를 차지하고, 한 명은 이집트 제국을 차지하고, 한 사람은 페르시아가 차지하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 나라가 이제 내수로 그렇게 갈라지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을 관장하는 지역은 터키 반도 지역이나 그리스 반도 지역이 아니고요. 애굽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자꾸 그쪽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쪽은 톨레미 왕조, 일종은 셀류쿠드 왕조라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그 땅이 이집트를 차지하던 사람들이 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왕조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남왕국은 애굽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북왕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를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를 차지하던 왕이 망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던 셀류쿠스 그 왕조가 유다 사람들의 땅을 다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 사람들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가마솥에 물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냥 빈 큰 가마솥을 불로 뜨겁게 달궈서요 산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런 식으로 유다 사람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치우고 거기서 돼지고기 삶아 먹고 거기다 똥오줌을 갈기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 유다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성전이 저렇게 모독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유다가 잠깐이지만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정화가 되고 다시 깨끗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긴 합니다. 아주 어려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 뒤에 벌어질 역사는 여기에 살고 있는 다니엘로부터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 먼 미래의 일을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7장과 8장 끝나는 부분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유다 백성들이 일단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의미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때 벌어졌던 일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일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어요. 성전이 정화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벌써 2020년이잖아요. 21세기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대에 천국 가기 딱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천국 가야 마땅할 주의 성도들이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지옥 백성 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역사가 난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결을 잃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할 것 같았던 용이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리고 이후에 7장과 8장, 뒤에 10장, 11, 12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 그것들은 다니엘 뒤로 불과 2, 3, 400년 이후에 되어질 일뿐 아니고 수천 년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는 시대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고, 다니엘이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해석을 직접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성경은 항상 그 꿈을 꾼 사람의 의미까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도 꿈은 꾸었지만 정작 그 의미는 알 수 없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꾼 꿈인데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본 환상인데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는 시대에 그 뜻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은 너희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려고 애쓰지 마. 어차피 믿어주시도 이해도 안 될 텐데 굳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전파할 필요 없어. 기록하고 곧바로 인봉해. 먼 훗날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대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야. 그러니까 잘 보관되도록 인봉해놔. 그렇게 인봉됐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공개된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도 다 해석이 되지 않고 아직도 다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언제가 되었든 누구를 통하시든 우리가 주의 구원받을 백성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우선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변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돼야 되고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제가 여기서 피를 흘리고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예수 믿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과 또는 이 영상을 보게 될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다니엘처럼 기도합니까? 기도회의 이름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 다 다니엘처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회를 하고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만 받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릴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교회는 여전히 죽지 않고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가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호등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교회가 구원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신 자는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다니엘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자신을 지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의 혼란함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빠짐없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